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2주 만에 뵙는데 앞에 배운 거 다 까먹으셨죠? 네, 우린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12장 말씀 나누었는데요.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다스릴 때에 성전에서 몰래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평가는 정직히 행했다입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요아스가 등극 후에 23년이 지나도록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한 1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수리해야 될 곳이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키워준 제사장입니다. 미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 일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왕이 사람을 세워서 그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건네줌으로 직접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 아달랴가 통치할 때 아달랴가 그 바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 제사장들을 홀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할 녹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들 걸 챙겨야 되니까 아마 성전 수리하고 정비하는 일은 뒤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도 제대로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치고 올라와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이 8대인데 4대 왕인 여호사밧, 5대 왕 여호람, 6대 왕 아하시야와 자기 아달랴 빼고 자기 때까지 4대에 걸쳐서 모은 성전과 성물과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떠났습니다.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초기는 훌륭했지만 후기는 참 후회가 남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을 동안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키움을 받았고 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영향력을 크게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것도 성전에서 그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복싱 선수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브로클린 출신인데 그는 감방에서 그 복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가 복싱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세상에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커스 다마토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잘 돌봐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승 때문에 스승의 영향으로 정말 착실한 복싱 선수가 되었는데 이 다마토가 죽고 난 이후에 갑자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행도 하고요. 이처럼 요아스에게 여호야다 제사장이나 또 이런 그
타이슨에게 다마토와 같은 스승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정도가 차이 날 수는 있지만 나는 나 혼자서 컸다 이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또 우리의 신앙에는 독불장군도 없고요. 자수성가도 없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B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좋은 출발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지 않음을 안다. 좋은 출발이 좋은 결말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다. 예, 요아스 왕의 믿음과 삶은 전반전이 정면 교사라면 후반전은 반면 교사입니다. 예,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일을 마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작하고서 끝맺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예, 시작 잘 했는데 끝맺지 못하는 사람이 끝낸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90% 정도 갈 때까지는 반이 왔다고 생각 안 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아스는 그랬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은 믿음과 삶이 전후반전이 다 좋은 정면 교사의 믿음의 사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시작 좋고 끝 좋고, 시작 좋고 끝 안 좋고, 시작 안 좋고 끝 좋고, 시작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딱 이 네 부류예요. 예, 그래서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좋은 출발했는데 끝이 안 좋았죠. 사무엘 선지자나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 출발, 좋은 마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마가 요한, 예, 마가복음을 쓴 예, 시작은 좀 안 좋았지만 마침은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아하방, 이세벨 이런 사람들은 예, 나쁜 시작, 나쁜 마침의 전형적인 인물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출발을 해서 좋은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C번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역할과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음을 안다. 예, 파손된 성전 수리하는 역할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못하니까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우리 뒤에 가면 보겠지만 히스기야 때도 또 요시야 왕 때도 왕이 다 합니다. 예, 더 이상 제사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은총과 복입니다. 예, 그냥 내가 대접받고 섬기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은 또 해보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하는 것이 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은총이고 복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예, 계속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야냐, 목회자 할 것 없이, 정치인, 일반, 기업인 다 할 것 없이 초심이 나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초심은 좀 제대로 된 거 내가 하는 일 제대로 해봐야지 하지만 나중 가면 다 변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거
순전함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거 틀림없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번 다니엘 6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암송해 봅시다. 다니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에게서 옮겨온 것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그거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옮겨왔을 때 신실하게 사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 3번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은 이제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아하스와 12대 왕 요아스 왕의 이야기와 그 사이에 그 엘리사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A번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는 그 위에 10일은 그 11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위에 올라 17년 동안 다스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여 누구의 죄를 따라갔습니까? 1절 2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들어만 놓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제 횟수에 관한 이야기는 필요할 때만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아하스의 즉위 시기가 남유다의 요아스 23년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 열왕기하 10장 36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회라 28년이라고 했고요. 12장 1절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8년에서 7년 빼면 21년이 돼야 맞거든요. 근데 지금 23년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년의 차이가 계산착오인가 할 때 학자들은 기록 연대 방식의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할 때 몇 살이에요? 라고 물을 때 그냥 우리가 세는 나이로 얘기할 수도 있고 만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왕의 통치 연도를 계산할 때 후기 계산법은 오늘날 하면 만으로, 그러니까 즉위하고 나서 만 1년이 지났을 때 1년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데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전기 계산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등극하면은 1년. 이제 그냥 이제 뭐 우리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한 지 뭐 35년 차입니다. 뭐 하면 만 35년이 된 건 아니잖아요. 횟수로 그렇게 이제 그런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계산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기 계산법, 즉위 연도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하나는 이 후기 계산법으로 하나는 전기 계산법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뭐 또 보면 그 표 예전에 나눠드린 것을 보면 이제 왕이 살아 있는데도 새로운 왕이 올라와서 공동 통치를 하거나 뭐 섭정을 하거나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그래 되면 연도가 겹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잘 안 맞으면 이 공동 통치를 하거나 섭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연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거. 예, 아무튼 예,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뜻인데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지 않고요, 죄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예, 여호아하스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혹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죄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예,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여로보암의 길, 또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등진 길, 하나님이 없는 삶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 지금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으니까 그것이 그냥 잘못된 길의 표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B번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손에 넘겨져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호아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3절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를 받았음을 보셨습니다. 예,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호와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호아하스가 신앙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한 사람 잘못 살았는데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코에 불이 났다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코에서 연기가 난다. 예, 어릴 때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 화난 거 할 때 머리 위에 이렇게 구름 모양처럼 이런 거 그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 코에서 그런 바람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냥 그 신인 동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인 존재시지만 사람의 몸,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몸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셨고 아람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 그 출애굽기 22장 24, 25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살이하는 것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용기와 소망이 됩니까? 두려움과 낙심이 됩니까? 예, 정말 용기와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0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아하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고 사마리아에 무엇까지 두었습니까?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예, 아세라 목상을 두었답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사사기의 그 범죄의 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하면 이제 그 노예가 되고 또 노예 생활이 고통스러우면 부르짖고 또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또 죄짓고 그러면 또 노예가 되고 부르짖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반복이 7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를 아주 오래전에 들은 딱 한 글자가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좋은 해석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또입니다. 또 사사기 주제 또. 예, 지금 그 장면이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알지 모르지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에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장막은 문자적으로는 당시 유목 생활에 필요한 천막이죠. 그런데 거처를 의미하는 말로, 예, 그냥 자기 집에서 평안히 거주했다는 거죠. 예, 우리 옛말에 예, 초가삼간이라는 말이죠. 초가삼간은 예, 초가로 된 방 3칸짜리 집이죠. 예, 예, 옛날에는 다 대가족이니까 방 3칸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작고 또 그 작은 집을 뜻하는 말이죠. 예, 지금 막 1인 가구 같으면 방이 3칸이나 있다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초가상가는 굉장히 작은 집의 대명사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장막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집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 그 특히 그 미디안 그 기드온 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런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때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장막에 살지 못하고 산에다가 토굴을 파서 거기서 지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반대 표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삶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예, 구원자가 생의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예,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우상 숭배 장려 정책으로 예, 급속하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는데 예, 바알 숭배는 그 예후 때 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세라는 가만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세라가 여전히 예,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예, 부분적인 이제 종교 개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잘못된 걸 한번 갖고 오니까 그게 두고 백성들에게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정치 지도자나 뭐 그 신앙의 지도자, 부모들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예, 당장의 유익만이 아니라 또 당장의 어떤 땜빵이 아니라 미래에도 유익한 것을 언제나 선택해야 합니다. 예, 그런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죠. 예, 부모가 제대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자녀가 지금 달라고 하는 거, 지금 자녀에게 당장 필요한 것만 주지 않을 거예요. 자녀 미래에도 충분히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네, 또 그것을 주려고 할 거예요. 예, 부모가 그러다면 뭐 다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물론, 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자기 자신이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들이 엉뚱하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들이 반듯하게 살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디번 아람 왕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고 여호아하스에게 남은 군대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7절에서 9절 볼까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예, 마병, 저 기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이게 단데, 예, 지금 그 의미상으로는 이 7절이 요것만 남았다는데 그 5절 앞으로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7절을 뒤쪽으로 일부러 빼놓은 듯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고의적이고도 반복적인 죄를 저지른 결과로 나라가 지금 이 지경 초토화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 중에 그 KJV,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 5절과 6절을 가로속에 묶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7절이 더 앞에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나라가 초토화되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구원자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가 좀 내용적으로는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타작마등의 티끌같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데요. 그 지금 남은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이 이게 남은 게 단데, 그 다윗 말기에 그 다윗이 요압을 하여금 인구조사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인구조사는 원래 그 제사장이 해야 어떤 신앙적인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군인에게 시켰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 낭패를 당했지만 아무튼 그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그러니까 그 80만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병 딱 10,000명 남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처참한지 알겠죠. 네. 예, 이런 여호아하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번 여호아하스 왕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무엇에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더라. 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예, 지금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요아스 37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요아스는 4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지금 37년째라니까 3년 남았죠. 그래 지금 이 3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남쪽 북쪽 왕의 이름이 둘 다 요아스예요. 예, 엄청 헷갈리죠. 예, 요아스의 뜻이 주님께서 주셨다 이런 뜻인데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죠. 예, 요아스의 삶과 믿음은 할아버지 예후와 아버지 여호아하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데 그 재직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의미와 가치입니다. 예. 어떤 자리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뭐 50년 살았냐, 70년 살았냐, 100년 살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으로도 온 인류를 구하는 일을 완성하실 정도로 의미와 가치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서 섬길 때 그 순교자들의 존영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저보다 당시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47살에 순교하셨고요. 손양호 목사님은 48살에 순교하셨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미 그 신이 넘었었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지? 내 삶은 뭐지?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제가 10번을 살아도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F번 요아스의 남은 사적, 행적과 행한 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누가 왕위에 올랐습니까?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로보암이 앉았답니다.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성경에 여로보암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처음에 그 당군 왕금이 주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는 이름이 뭐죠? 원래 조선이죠. 그런데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이름이 똑같아서 처음 세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고 할 때 그 세계사로 보면은 그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죠. 원래 바벨론이 그 훨씬 전에 있었죠. 맞죠? 세계 7대 불가사의 할 때 바벨로니아의 뭐라고 할 때 그거는 그 고대 바벨로니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업적은 그 뒤에 나옵니다. 14장 8절에서 14절인데 그 베스메스에서 싸운 전쟁을 가리키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긴 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가 죽고 난 뒤에 뒷기록이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1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아마샤와 전쟁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설마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록할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가문이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이름마저도 여로보암 왕이 등극합니다. 복선같이 느껴집니다. 그 미국 그 잡지 타임지 있잖아요. 그 타임지를 만든 창간한 분이 헨리 루스인데요. 그분의 부인이 그 클레어 부스 루스인데요. 이 클레어 여사가 이제 그 미국 하원 중에서 최초의 여성 의원이고요. 이태리 대사도 역임하고 있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예후의 자손들은 다 그냥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사람, 이것 외에는 떠오르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큰 4번 14절에서 19절은 엘리사의 죽음입니다. A번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임박하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내려와서 울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선지자가 죽음에 임박했는데 왕이 문병을
간 것은 좀 크게 느껴지죠. 예, 그것은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번 국가적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3장에서 봤듯이 그 모압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모압이 원래 이스라엘 속국이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뭐 조공도 안 바치고 배신을 했거든요. 예, 그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예, 또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 잡겠다고 그 사환이 그 제자가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해서 그들도 눈을 어둡게 해서 물리치고 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아람 군대가 그 사마리아를 오래 싸고 있을 때 그 물가가 치솟고 자식들 삶아 먹고 하는 그런 지경에서 다 구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 그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서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그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을 듣고 있죠. 예,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그 존 낙스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은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청교도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또 하나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도 있고 그 심하게 박해했던 그 투데어 왕조의 메리 1세 여왕 그 블러드 메리라고 하도 박해를 많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별명을 했는데 그 메리 1세가 존 낙스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 예, 뭐 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그 존 낙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스라엘 전 군대가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따랐고 내가 그만큼 가까이 생각했다는 의미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는 당신의 역할이 그만큼 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국방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B번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한 후에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했습니다. 그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벨에게서 진치리다 하니라. 예, 구원의 화살이랍니다. 예, 이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 무장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예, 그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전달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은 이렇게 손을 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쓰던 성경에는 안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찰. 예,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 안찰 기도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안수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안찰은 때리는 거거든요.
예, 그 안자가 누를 안자 또는 어루만질 안자고요. 그 찰은 비빌 찰, 뭐 문지를 찰인데, 예, 근데 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데가 없겠죠. 예, 하여튼 안찰 기도는 비성경적입니다. 예, 누가 하겠다 그러면 빨리 도망 나오십시오. 네, 예, 그냥 나쁜 놈하고 그냥 나오십시오. 네. 예, 그 고대의 적진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은 선전포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행위를 한 거고요. 10번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게 한 후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땅을 3번 쳤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18, 19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지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예, 3번을 땅에 치니까 그것이 아람을 3번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화살로 이렇게 화살을 쏜 것은 아람과의 전쟁의 출발이라면 땅을 친 것은 전쟁의 마침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반복해서 여러 번 아니면 많이 칠 것을 기대했지만 요아스는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아스 왕의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아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 의미와 기쁨을 압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행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예, 5번 20절에서 25절 약속과 성취라고 했습니다. A번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에 해가 바뀌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해마다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시신을 엘리사의 뼈에 던지고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21절 볼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배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예, 회생하여 일어섰다고 합니다. 예, 엘리사는 생전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죽어서까지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 고대에는 봄이 오면은 전쟁을 치르고요. 추수 때가 되면 그 도적질하고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부 또 개인의 부를 누리는 최상의 방법이 당시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례 행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바뀌면 도둑들이 그 땅에 왔다를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used to, 예,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과거에 그 시신을 땅을 파고 매장을 했죠. 그러니까 매장은 끝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파거나 자연 동굴에 문만 달아놓고 그 안에다가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그 뼈가 다 이제 썩으면 그 수습해서 함에 넣어두고 또 다음 시신을 눕혀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지금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무슨 엘리사의 유골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B번 아람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스의 왕 통치 내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2, 23절 볼까요?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돌보사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여호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앞에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다에서는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내가 등불을 끄지 않고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갑자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족장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족장과의 언약에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들어와도 이 땅 뺏기지 않고 내가 지키게 해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이 약속 때문이죠. 예, 그 아브라함 때와 지금 당시와는 한 1200년, 13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면 우리 생애에서는 어떤 그 결과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을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10번 아람의 왕 베나닷 때에 요아스 왕은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 빼앗긴 성읍을 되찾아 회복했습니다. 요아스는 베나닷을 몇 번 무찔렀습니까? 24절 25절 볼까요?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의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예, 3번. 예, 아람 왕의 죽음과 등극을 이스라엘 왕의 죽음과 등극의 형식을 빌려서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그 하사엘과 베나닷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아스가 화살로 땅을 3번 쳤는데 19절에서 예,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아스 왕과 요아스 왕은 엘리사와 같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를 옆에 두고도 예,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진 죄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 예, 좋은 교사, 좋은 과외 선생이 있다고 생각되면 더 신실해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했는데 못 들었던 거죠. 네. 6번 나눔 및 결론, 오늘 배운 것 적용해서 서로 나눠봅시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와 그의 아들인 요아스는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거의. 예, 여호와 보시기에와 세상 또는 사람 보기에 사이에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 그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예, 세상이 보는 것 또 사람이 보는 것은 언제나 그 기준이 세속적 가치관이죠. 예,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예, 평가합니다. 예, 요아스는 17년, 16년 다스렸는데요. 예,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도 주님을 떠나서 이룬 것은 주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아스와 요아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번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고, 요아스는 아람의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가 아니라 자신의 분량만큼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예. 이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예, 이때는 사실 많이 쳐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 만큼만 이루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무조건 큰 거를 구해야 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랄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의뢰하고 충분히 구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 예. 큰 일을 이루거나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번,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한다.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한다. 여호아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범죄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가 간구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 또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다니엘도 그랬고 또 그 친구들이 그 처음부터 끌려와서부터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으로 열흘만 시험해 보라고 소위 작심 10일 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기도 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 기도하지 않을 때. 아니면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짧은 호흡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긴 호흡의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넓은 기도가 되고 깊은 기도가 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기도의 깊이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절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기도의 넓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깊어질 수 있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넓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아무튼 우리가 짧은 호흡의 기도, 긴 호흡의 기도를 규칙적으로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응답은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믿음이 영향을 남기는 것을 안다. 영향을 남기는 것을 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 악한 길을 행하는 것과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것으로 부전자전이죠. 완전 복사판이에요. 똑같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한 말과 엘리사가 임종할 때 요아스가 한 말, 즉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부전자전이죠. 정확하게는 부전자전 아니고 선전제전. 선지자와 선생님과 제자가 똑같아요. 성경에는 이런 부전자전들이 좀 많고 또 뭐 우리의 삶에도 부전자전만 있는 거 아니고 모전여전도 있고요. 또 부전여전도 있고요. 모전자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은 신부감을 택하려면 먼저 신부감 되는 교수의 엄마를 먼저 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그렇다면 나는 그 어떤 영적이고도 선한 영향력으로 누구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는 자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답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신뢰한다.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신뢰한다. 예, 엘리사는 죽을 병이 들어서 임종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삶도 끝낼 때가 있고 그의 사역도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살렸고요. 예, 그의 유골에 시신이 닿으니까 그 시신이 살아나기도 했지만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을 웃도는 상태에서 병이 들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일정한 상황과 시간이 지나서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할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분이 정말 심각한 병이 있어서 생사가 오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지만 한번 고집 부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연세가 많이 높으신 분이 이제 입원을 해 있을 때는 가서 제가 거의 살려달라고 기도 잘 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면 이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정리하고 돌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얘기하면 뭐 화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화내신 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동안 장로님, 권사님을 알고 지내고 한 교회에서 제가 목사로 섬기고 또 교제하며 지냈던 것이 제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 먼저 가시지만 저도 이제 주님 부르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뵙겠습니다. 예.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예, 예수님의 제자들 참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도 동행하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다니엘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요아스는 지독하게 닮아 반면 교사로서의 부전자전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시선이나 자기 욕망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한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는 모두 마지막 때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면 교사로서의 스승의 그 제자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그의 유골에 시신이 닿았을 때 그 시신이 살아나기도 했지만 정작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고 크고 작은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떠남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들에게 은총을 베풀
베풀어 주셔서 구역 식구들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며 자신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구역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한 영향을 남기는 삶을 살며 자신에게도 마지막이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